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말라, 비판하지.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라 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똑같이 귀하고 그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라 말라라든지 아니면 또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걸 강조하죠. 사실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비판이라는 그 말이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말이나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5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런 신뢰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아도니 베색이 하는 고백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으면 엄지손가락만 자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수족에, 그러니까 손발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하는 고백이 있죠. 내가 예전에 70왕의 수족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400년이라는 동안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관영이라는 표현은 한자어인데 그 원뜻은 꽉 찰 때, 차고 넘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라 말라는 모두 다 명령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면 이 자리에 다 앉아있기 힘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함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유예 기간을 주시죠. 노아의 홍수 때는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죠.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되기까지 창세기 나누면 우리가 나누던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은 그 1절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반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더 많고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는 36절에서 말하죠.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가 없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인자, 자비, 이런 사랑, 인애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잣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그 잣대는 자기한테는 들이대지 않는데 남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는 그 이유는 자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그 넓으신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든지 아니면 경험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사함을 받은 그 종이 나가서 하는 그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빚을 진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자 하는 그 보응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면 은혜를 받았지만 잃어버린 케이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케이스가 수두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일 첫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한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되었고 외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거 명령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지만 잃어버렸던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좀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툭툭 던진 한두 마디의 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그런 말들은 정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현장도 또렷이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우리를 도와줬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잘 도와줬는지 그냥 굵직굵직한 거 기억하고 싶은 것만,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이런 앙금으로 남아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억이 되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지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게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게 확실히 맞는가 보다 하는 그런 것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하였는지,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는데 해 뜨기 전까지만 만나가 내립니다. 매일 새벽에 내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워치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어느 책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는 곳, 구약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구약에 만나는 곳,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너희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면서 해 뜨기 전에 그날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그 만나를 거두어야지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그 광야라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킨 부분인데, 그래서 6월절이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있고 고기가 있죠. 피는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렇죠.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기가 남은 것은 뼈를 꺾지 않고 불에다 구워서 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만 바르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양의 고기는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무조건 불에다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또 뭐 불은 성령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고기를 먹어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속죄를 받은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시작이고 우리를 비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안에서 더 무감각하게 됩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실라나.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맨날 십자가와 부활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면 뭐 하겠냐는 겁니까? 십자가가 부활밖에 얘기 안 한다고. 성경의 66권 1189장의 내용을 통틀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으며 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맨날 똑같은 패턴인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빛비춤이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받을 때만이 그게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우리가 거기에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더해가고 높아지고 확장이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교훈을, 에베소의 교훈을 제일 먼저 기록한 데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사랑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대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놈이 잣대가 나를 댈 때는 엄청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댈 때는 얼마나 그렇게 빡빡한지, 눈곱이 빡빡한지,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잘 안 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감각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티와 들보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옛날 집에는 석가래라고 그랬죠. 가장 굵은 그 이렇게 그걸 석가래 혹은 이게 원문의 뜻은 지탱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티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뭡니까? 우리가 톱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원문에는 그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푸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하시고 그러다가 속눈썹이 하나 눈에 들어가 봐도 얼마나 바로 그냥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눈에 들보가 있다고, 물론 이게 과장법입니다만 눈에 들보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민감한 게 이게 좀 아이러니죠. 육체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도 해결할 것이 천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간섭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이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식대로 말하면 당신이나 잘하셔요. 남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 들보가 안에 있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전혀. 여기서 말하는 들보를 눈에 있고 다른 사람의 티를 골라내고, 또 6절에 말하는 개와 돼지로 비유된 무리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낙타를 걸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자기는 말로는 잘하는데 스스로는 전혀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만 지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독사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개의 문제라든지 개와 돼지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들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똑같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겁나 싫어합니다. 다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분별력이 있으며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잣대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렇게 딱딱 갖다 들이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정말 작은 티라도 골라내면 바로 화부터 냅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 바리새인들이 열받고 또 예수님을 끝내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일 정도입니까, 그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비판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정죄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건 다 거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죠. 물론 말이라는 형태를 넘어서서 소심하게 몰래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경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말이 잘못 돌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말, 수군거림이라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교회들도 보면 그런 소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들판에 불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확확 일어나는지. 그래도 좋은 것은 잘 전파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함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 감각을 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늘 바르게 깨어 있고자,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 눈이 밝아서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뉴스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너무 잘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나라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운 부분들이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내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어제 지도자 세미나 가는데 저를 막 혼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막 혼내는. 저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씀 앞에 자기를 두면 늘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자기 눈을 더 안력을 좋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쯤은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전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관계 가운데서 익숙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 티가 안 나죠. 그 일을 하면서도 감각하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택한 백성이라는 그 틀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공동체에 속한 것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한 무리였지만, 구별된 무리였지만,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또 넘어서는 장로들이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왜곡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만 지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양심의 무감각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새로운 신바리새인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있어온 사건들입니다. 오늘날에만 있던지 예수님 그때만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에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되어야지 고치고자 합니다. 감각이 되어야지 바꾸고자 하고,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이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루터가 일어나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숨을 불사르고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고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또 그 사랑을 매일 우리들 그 사랑 가운데서 누림을 가지고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더라고요. 내 안이 장마당이고 시장통이고 장날이면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영성은 그 책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책에도 보면 내 안에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자원은 양이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력도 영력도 우리들의 마음의 의지도 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요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고요함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함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까칠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그런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매일 한 챕터씩 읽고 이렇게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덧붙여서 글도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들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따르는 삶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게을러지게 됩니다. 아이고 내일 하지 뭐. 그게 잘 안 됩니다. 내일이면 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간섭을 받지 않는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그 에너지를 먼저 보충을 하시고 충만을 얻으시고 누림을 가지시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성적으로는 다 알죠.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헤아려지지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용량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너무 빡빡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새들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충만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로 행하고 나로 생각하고 나로 결정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중을 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으로 많이 받아져서, 만나는 해가 뜨면 사그라져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해 뜬 다음에 만나를 주우러 간 사람은 그날을 굶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마음의 문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영성이 됐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게으른데 그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원칙들이 있죠.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문단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3일 길을 갈 차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두른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런 힘과 마음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비판이라는 문제, 비난, 정죄, 헤아림의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그룹보다 더 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거든요. 저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아직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보고 작아지라 하지 마시고,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그릇을 키워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누림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무지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각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 59장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가 듣지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죠.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늘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도 내가 잘 비춰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잘 상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막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의 문제는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는 죄의 문제가 이 관계를 해방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쭉 계속 이야기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여의치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꼭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율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내가 어떤 해를 받을까 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한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힌 구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분량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보고 뭐 북한을 품으라든지 갑자기 뭐 중국을 품으라, 아프리카를 품으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우리의 그 사이즈나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품어야 될 사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콕 집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4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이르면 판단하는 일이 되수겠습니까? 살인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너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총회장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칼부림까지 하고, 그게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네 하는데 침을 뱉을 때는 뱉어야죠.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로비를 하고, 특정한 교회를 말하면 안 되지만 노회장 선거를 나갔는데도 막 또 그런 걸 하고, 이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뭐 특정한 부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약물 중에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진통제랍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플 때 진통제 맞으면 다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앗아간답니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간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예를 들면 그런 한센병 같은 문둥병 같은 것이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받기 싫어한다든지 투정을 부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간격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마비가 와야 됩니다. 장마비를 맞아야 됩니다. 장마비를 맞아야지 그게 확 뚫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뚫립니다. 여기 동천입니까? 서천입니까? 서천입니까? 지도에 보니까 동천이라고도 했다. 서천이를. 근데 거기를 자주 컸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가 안 오면 모든 찌꺼기가 밑에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수달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랬지만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장마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엄청 깨끗해집니다. 비가 왔을 때는 더러워 보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혹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은 쉽지만 두 번, 세 번, 그건 정말 쉬워집니다. 제가 그걸 오롯이 다 겪어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 있을까?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법이다 이런 식이죠. 그 교만의 절정이지만 내가 법이니까 모든 사람은 나에게 맞춰라. 이게 모든 사람이다 그런가요? 육체가 가지는 본능이고 육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가 발견이 될 때마다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하나님한테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서 그 생동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